할렐루야.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아멘 손들고 주를 바랄 때 함께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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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아멘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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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함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세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날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모자로부터 생명과 강건한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아멘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을 제사 주께 드리리라 아멘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비치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아멘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전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며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주의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며 한 주간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정직한 영,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 그 믿음을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악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가족 콘서트를 통하여 목양의 가족들과 성전을 찾는 성도들의 삶 속에 쉼과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해주고 오늘 교회의 새 일꾼들을 세우는 공동위에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담대한 믿음과 명철한 지혜로 광야에 하나님의 길을 내고 구리시와 이 나라와 열방에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충성된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의 강력한 예배의 부흥과 영적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켜주셔서 목양을 통하여 구리시를 덮고 있는 견고한 어둠의 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건강한 모범적인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구리시와 이 나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의 리더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 민족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보아야 하시고 굳게 닫혀있는 북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코로나와 전쟁과 불황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없도록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공준수 담임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결정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빛을 비춰주시고 전능자의 기운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담겨서 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초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목양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은혜를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만부해 주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는 말씀 충만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나를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5월 22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새 일꾼을 세우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게시판에 안내된 후보자 명단을 살펴보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엘림 찬양대 주관으로 가족 콘서트 날 사랑하심이 진행됩니다. 주보에 초대장으로 순서지를 넣었으니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6월 첫째 주부터 매 주일 점심시간에 지하 1층 식당에서 교회 식당을 운영합니다. 식사 비용은 1,000원이며 전액 북한 선교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1층 카페 더 플레이스 바닥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카페 더 플레이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 수요 여성예배는 감사축제로 진행됩니다. 감사의 예배와 순서들을 통해 감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다음 주 게시판에 부서별 담당 청소구역 배치표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다 함께 오셔서 기쁨으로 교회 대청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교구 대신방은 3, 4교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오케스트라 칸토 모임이 6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교육위원회 모임이 5월 28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각 교회 학교 부장님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금 영수증은 신청서에 적어주신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네, 5월 22일 또 오늘도 화창한 우리 5월의 넷째 주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좀 어색하시겠지만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가대 우리 찬양 고백했듯이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은혜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은혜 충만하십시오. 새로운 분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변동과 또 고난과 또 헤쳐나갈 숙제가 많은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을 주대하고 우리 장로님, 안수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등록교인 18세 이상 세례 받으신 분은 다 참석하셔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요한 또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리더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또 일반 선거도 참여하셔야 되지만 우리 교회 선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 세우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목양교회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 아주 정성스러운 한 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 일꾼을 세우시는 그 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텐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짧게 간결하게 하려고 하니까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마치고 남아주셔서 공동회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 몇 년 만에 저희 교회 자체 콘서트가 있습니다. 우리 엘림 찬양대 주관으로 날 사랑하심 우리 콘서트가 있는데 우리 주보 간지에다가 순서지를 넣어놨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우리 순서하고 여러 곡들을 적어놔서 여러분들 보시고 꼭 가족끼리 같이 오셔서 프로페셔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하고 우리 식구들이 어저께도 늦게까지 리허설하고 또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서 은혜가 넘칩니다. 영성이 있고 고백이 있고 또 우리 식구들이 하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따뜻한 가족 안의 사랑,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저녁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약속 다른 데 하지 마시고 우리 5시에 꼭 오셔서 귀한 자리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 운영을 못했다가 6월부터 이제 조심스럽게 국수 저희가 아주 맛있는 국수를 저희가 제공했는데 그동안 우리 교사분들, 찬양대 또 여러 사역자분들이 도시락 김밥 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월 첫째 주일부터 주일 점심 식사만 합니다. 저녁에는 저희가 예배가 당겨졌기 때문에 주일 점심 식사를 하고 국수값은 1,000원입니다. 아주 싸고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전액 북한 선교헌금 기금으로 사용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주방팀들이 있으니까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청소를 저희가 3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원래는 부활주일 전에 했었는데 좀 시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여름 전에 청소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관별로 늘 맡은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항상 화장실 청소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오셔서 다 오셔서 교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나는 소속 기관이 없다. 나는 새 가족인데 그래 청소하고 싶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기쁘게 같이 청소하고요. 제가 짜장면 시켜서 짜장면 먹고 교제하고 교회도 청소하고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날을 주시고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기쁨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감격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렸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약했던 내 몸이 약해졌던 내 마음이 말씀의 권능을 얻고 양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졌던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에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하며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계속 노략당하고 침략당했다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승리를 주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 매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다. 이스라엘의 안정기를 거쳤다. 그런 시간이 오래도록 돼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후임으로 이 사사,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불행하게 그 아들들은 사사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더니 단번에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요청을 드리고 하나님은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는, 그래서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되는 전환기에 있는 포인트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의 시작은 사무엘이 나이 들었고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잘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안타까움, 슬픔, 아쉬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 몇 가지가 이곳에 나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공통점, 인간의 약점, 연약함. 첫 번째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늙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반드시 늙는다. 사무엘일지라도 나이가 든다. 나이가 들면 나이만 드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해지죠. 몸이 아파요. 30대를 지나 40대, 50대, 60대 점점 힘이 빠지고 통증이 심해지고 병이 자주 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먹는 약이 늘어나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시간의 법칙 앞에 늙는다, 아픈다, 병든다, 약해진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절대 진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내가 늙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 때문이에요. 내가 아픈 것이 내가 잘못해서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당연히 아프게 된 겁니다.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법칙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사무엘일지라도 그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일지라도 예외 없이 누구나 늙는다라고 하는, 누구나 다 아는 진리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런 말 아시죠? 사무엘도 늙고 모세도 늙고 다윗도 늙고 사도 바울도 늙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죠? 나도 반드시 늙는다. 나도 아파진다. 나도 죽는다 라고 하는 절대 진리. 누구도 예외는 없고 우리가 아픈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늙으시고 당당하게 나이 드시고 또 아플 때 당당하게 아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시간표대로 순종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인간의 약점은 인간은 다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자, 그의 아들들은 잘못했다. 그는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너무나 잘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영성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누구보다 탁월한, 누구보다 인격이 훌륭한, 누구보다 유능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좋은 사사였을지는 모르지만, 좋은 사역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보면 그의 아들들은 사사 역할을 잘 했습니까? 잘하지 못했어요. 좋은 사사였지만, 좋은 영적 리더였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잘하고는 싶죠. 그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다 잘하고 싶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면서, 좋은 엄마가 되면서, 좋은 사역자가 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면서,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다. 결코 다 잘할 수 없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인간은 한계가 있다. 사무엘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겠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좋은 아버지는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좋은 제자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직장인은 안 되었겠죠. 좋은 아빠는 안 되었을 거예요. 좋은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아들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돈이 없어요.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능력이 안 돼요.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시간이 없어요.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30대 부목사 때 시간이 이렇게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제 30대 부목사 때 제가 날아다니면서 사역했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가서 언제 퇴근하느냐? 11시, 12시, 밤 1시 이렇게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정말 하루 종일 17시간, 18시간 뛰어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사역했어요. 월요일 날이 원래 전인교육자도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은 학교 가서 강의했어요. 3과목, 4과목, 9시간, 10시간 강의하면서 뛰어다녔어요. 공휴일은 쉬었느냐? 공휴일도 사역했어요. 수련회 가고 아울리치 가고 체육대회 잡고 그러면서 사역했어요. 제 선배들이 그랬고 제 동기들이 그랬기 때문에 사역자는,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경험도 많았고 사역에 많은 은혜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놓친 게 있었어요. 뭘 놓쳤을까요? 제 가족을 놓쳤어요. 제 아이들이 제일 예쁠 때, 어렸을 때 같이 있지를 못했어요. 자는 모습을 보고 나와서 들어가면 자고 있어요. 제가 낮에 집에 있을 시간이 없었고 제 아내가 아주 힘들게 아이들을 양육할 그 시간에 함께 해주지 못했어요. 우리에겐 그런 한계가 있죠. 마음은 다 잘하고 싶지만, 마음은 다 도와주고 싶지만, 좋은 아빠로, 좋은 엄마로, 좋은 직장인으로, 좋은 교사로, 좋은 사역자로, 좋은 예배자로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열등감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무엘의 이 모습이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인 사무엘에게도 그런 좋은 아버지는 되지 못했구나. 다 잘할 수 없구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나의 능력에는, 나의 시간에는, 나의 재정에는, 나의 건강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구나. 나는 슈퍼맨이 아니구나. 이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듬어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나도 여러분이니까 그런 단점을 아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이 정도가 어디야. 그래, 이 부분은 못했지만 괜찮아.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면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고 다 갖고 있다면, 다 갖췄다면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모자라니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고,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연약함을 수용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귀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단점을 치고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사무엘과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잘못 살았으니, 잘못하고 있으니 왕의 제도를 세웁시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으면서 동시에 인간은 역시 악하구나.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인간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구나. 이 장로님들이,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아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지 말고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해줘서 우리가 평화가 누렸으니 감사하다, 이 얘기를 사실 먼저 했어요. 그동안 사무엘 덕분에 사무엘이 헌신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왔고 블레셋이 얼씬도 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성읍을 되찾았고 평화가 수십 년 동안 있었어요. 그게 저절로 생긴 것인가? 절대 아니죠. 사무엘이 매년 전국을 돌면서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은 늙었고 이제 힘이 없고 그 아들들이 했는데 아들들이 잘 못했어요. 그러면 찾아와서 그동안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위로를 얻었고 이렇게 많은 평화를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한번 같이 의논을 해봅시다 라고 찾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좋았던 혜택은 다 잊어버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잘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결론도 미리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왕을 세웁시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으니 이건 통보하는 거죠. 상의가 아니에요. 통보예요.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 당신은 물러가고 당신의 아들들도 다 내려오고 우리가 왕을 세워야겠으니 그렇게 합시다 라고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 결론을 내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속을 들키거든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말한 결론 속에 그 내용과 본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문제점을 발견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 못했어요. 이건 문제죠.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나라가 약해졌어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책임자기 때문에 의논을 해야 되겠죠. 정보를 찾고 대안을 찾고 고민을 하고 회의를 했고 많은 방안을 구하다가 찾은 게 왕이라고 하는 해결책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고민을 했고 노력을 했고 어떤 답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답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안 했어요. 뭘 안 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결정의 패턴이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패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민을 해요. 대책을 세워요.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요. 정보를 들어요. 경청을 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요.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딱 내리고 봤더니 뭐가 빠뜨려졌는가? 하나님의 뜻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요. 너무 문제에 집중하고 너무 해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상실한 채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 당연한 결과죠. 사무엘은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너 물러가라고 말했으니까, 니네 아들들 이제 물러가라고 말했으니까 기분 나빠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는가? 사무엘을 회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게 아니죠. 사무엘은 알았어요. 이들의 결정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불신앙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불신앙,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불신앙,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불신앙. 그 불신앙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맞아. 하나님은 느리고 나는 빨라. 하나님은 잘 모르시고 내 문제는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하는 마음이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님들만 이런 불신앙이 있는가?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은 있지 않는가? 두 번째 불신앙은 왕을 세우겠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왕이 없었는데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으니까 우리는 왕이 필요 없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왕을 바꾸고 싶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결정돼 계셨는데 아니다.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 좀 불편하다. 매주 예배 드리는 거 귀찮다. 매주 기도해야 되는 거 귀찮다. 매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귀찮다. 매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 이제 지겹고 그만하고 싶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내 왕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불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택하시니 사사제도, 하나님이 왕 되시니 하나님의 왕정제도보다 세상의 왕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에 관영한 이 제도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의 불신앙이 세 번째로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 콘서트를 해요. 그러나 세상의 방송국, 세상의 콘서트가 훨씬 화려하죠. 훨씬 웅장하죠. 바이든 대통령, 미국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와 있어요. 세계 모든 언론이 한국을 향해 있습니다. 연일 보도, 시간마다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의 힘보다 세상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세상의 기업의 이 돈의 흐름, 금융, 이 자산의 규모가 교회 안의 예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기업이, 세상의 재정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흘러가는 재정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장사를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텐데 주판을 굴려보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고 내가 휴가를 가든지 쉬면 충전돼서 더 많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그 삶보다 세상적인 삶이 더 윤택하고 더 확실하고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에 기초한 생각이란 것을 사무엘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결론을 잘 내리셔야 돼요. 결론을 내리면 속마음이 들켜요. 사무엘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지금 영성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와서 왕을 세우자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바로 알죠. 사무엘이 최고의 영성가인데, 최고의 지성인인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거는 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결론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건 노하실 거다. 하나님이 불같이 화내실 일이다. 이거는 불순종이며 불신앙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대드는 행위다. 이거 이제 이스라엘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6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결론은 사무엘이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내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마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이미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로 하고 다 열린 상태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든 그 결과에 순종할 각오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상상을 넘어서 뛰어넘으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게 기도예요. 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기도고 예배고 순종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어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노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스를 하신 거예요.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사무엘도 당연히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노할 줄 알았어요. 안 돼.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세워? 절대 안 될 일이야. 왕을 세우자는 장로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럴 줄 알았어요. 사무엘도. 당연히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라고 하는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왜 예스라고 하는 결정을 하셨을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때로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는 당연히 예스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내 뜻과 내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이 다를 때 때로 하나님은 억지로 예스를 해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여러분이 만약에 했을 때 일지라도 때로 하나님은 가끔씩 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잘못된 기도에도 예스로 응답해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스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서 예스한 그 예스인지, 하나님은 원래 노신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너무 원하니까 억지로 나에게 예스해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라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스를 하셨는가, 허락하셨는가?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맞고 하나님이 틀리신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래, 니네 왕을 세우고 싶어? 왕을 세워. 그런데 그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할 거야. 니네가 경험해봐. 니네가 어떤 왕을 세우든 그 왕은 니네들이 원하는 그 솔루션을 너희들한테 주지 못할 거야. 아까 말했죠.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유능한 왕도, 아무리 탁월한 왕도 백성들의 모든 요구를 100%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 여러분 누구로 기억합니까? 다윗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이 완벽했나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아주 완악한 죄악을 저질렀죠. 역사상 그 어떤 탁월한 왕일지라도 결코 완벽한 왕은 없다라는 것을 니네가 경험으로 알게 될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그 어떤 대통령이, 그 어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다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대통령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정부의 어떤 국가 원수가 그런 추앙과 존경과 인정을 받은 리더가 있는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왕을 세워봐도 결코 완벽한 왕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그걸 놓아주신 거예요. 니네가 겪어봐. 그리고 니네는 알게 될 거야. 정말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니네가 아무리 왕을 세우고 왕을 결정해도 결국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니네는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왕인데 저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왕이십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이 나라를 통해 진정한 이 땅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그렇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왕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이 약하고 이 한계가 있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도우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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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린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린 아픕니다. 우린 늙습니다. 우린 약해집니다. 우린 구멍이 많습니다. 우린 자꾸 넘어집니다.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욕심은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엎드리오니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보호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열심히 정말 땀 흘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천국 백성 시민으로 살아가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 위에 하나님 감동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아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미래와 앞날을 지켜주시고 진학과 진로와 취업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 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남편과 아내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